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과학적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른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불변의 진리고, 과학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한 학문이긴 합니다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발전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꼭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도 없거니와 입증된다고 해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후 2세기부터 천동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지동설과 천동설이 같이 있으면서 천체가 움직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는 것이 천동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세기에 들어오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런 천문학자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인다고 주장해서 그것이 거의 정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 과학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약 1400년 동안 하늘이 움직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들어와서 코페르니쿠스가 출현하고 갈릴레오가 나타나면서 그게 옳지 않다.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이 가만히 있다. 오히려 태양도 조금씩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과학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미 교회는 1400년 가까이 성경 말씀과 주후 1세기의 과학적 사실을 결합해서 그것이 진리인 듯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전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주장을 하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코페르니쿠스를 압박하고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움직인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진리하고 그것이 아무 배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있던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세계 인구의 30%는 여전히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면 태양이 움직이죠. 그리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반박하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하늘로 던지면 지구가 움직이면 물건이 저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죠. 그죠? 지구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뺑뺑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높이 던지면 그것이 우리 앞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저만큼 지구가 지금 도니까.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간 사람은 지구가 손살 같은 그런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달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창조의 그런 내용을 꼭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현대 과학적인 그런 설명에 의해서 창조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연속적인 그런 활동에 의해서 이제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의 어떤 경점에서, 그때는 사실 이제 시간도 창조된 것이긴 합니다만 시간도 없으시고 공간도 없으신,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창조하시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창조의 그런 목적과 창조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하셨는데 그 어느 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한 10여 년 전에는 그 시점을 137억 년 전이라고 그와 같이 우주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창조됐다. 그 137억 년 전의 그 시점이 그야말로 그때는 어떤 점과 같은, 점인 뭐 사실 위치만 있지 어떤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지극히 작은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도로 하면 천도 만도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몇백만 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불덩어리죠.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137억 년 전, 그런데 한 10여 년 그 전에는 138억 년으로 그것을 바꿨어요. 연구해 보니까 한 8천만 년을 더 오래 늘려야 된다 해서 138억 년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참 놀랐죠.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자꾸 그 연구해 가지고 바꾸는데 한 1억 년을 늘리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137억 년이건 138억 년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며 그 어떤 어마어마한 그 덩어리가 터져서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해서 이 우주가 지금까지도 138억 년 동안 팍 터져서 나간 것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놀랍죠. 아니 무슨 팽창을 그렇게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38억 년 동안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참 신비한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가면서 수많은 원자가 형성되고 분자가 생성되고 그것들이 이제 모이고 해서 어떤 질량이 생기고 그것이 별들이 탄생이 되고 은하계가 탄생되고 수많은 갤럭시들이, 은하계들이 형성되어서 오늘날의 그런 우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금 현재 지구가 이 자전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팽이처럼 돌고 있는데 지금 초속 447 미터로 돌고 있어요. 447. 그 음속이 340m입니다. 음속이 340m인데 지금 지구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1초에 30km로 달려. 1초에 30km 달려가는 그거 참 우리 생각하기 어렵죠. 1초에 30km를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 미사일을 개발한 것을 자랑을 했는데 그 미사일이 마하 20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속의 20배로 미사일이 달려가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현대의 그런 어떤 그 요격 미사일을 쏴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격추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마하 20이라는 것은 340 곱하기 20 하면 한 7,000밖에 안 되죠. 7,000. 1초에 7,000m예요. 그런데 지구는 1초에 30km를 달리고 있다. 그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 미동도 느끼지 아니하고 어지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끔 성도 여러분이 어지러운 것은 그걸 좀 느끼는가 봐요. 머리가 어지러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느낄 필요 없어요. 느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속에서 속도의 변화가 있으면 그걸 느낀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도가 변하면 그거 참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자전 속도와 이 공전한 속도를 일정하게 지금 끊임없이, 지구의 나이가 지금 45억 년인데 45억 년 동안 그냥 계속 달리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이 우연히 이와 같이 우주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 얘기하는 것은 참 그 사람들은 대단한 배짱이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달리다가 조금 멈칫하면 우리가 어지러운, 물체를 막 돌릴 때는 그러다가 그걸 딱 멈추면 튕겨져 나가죠.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튕겨져 나가고 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인도네시아는 지금 쓰나미가 여러 번 나가지고 그건 어려운데, 그것은 바닷물이 가만히 있다가 그 지진이나 그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솟아오르거나 함몰하면 물이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물결이 거대한 쓰나미를 내가지고 해변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없어야지, 변화가 있으면 엄청난 그런 재앙이 다가오는데,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달리면서도 일정하게 간다.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그런 과학자들이 지구의 자전 속도나 공전 속도, 그런 것은 조금 수학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이 지구가 우주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빠른 자동차 안 사도 돼요. 우리는 굉장히 빠른 그런 지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빠르고 날렵한 자동차나 그런 것도, 어떤 비행기도 지구보다 빠르지 않아요. 지구 타고 살았으면 되는 것이지, 그 빠른 자동차 아무 그걸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별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불덩어리인 태양계를 만든 것은 그러려니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그런 세상에도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나누시는 그 둘째 날부터의 창조는 사실은 지구의 창조입니다. 지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구에 대해서 가르치지, 모든 다른 나라, 저 화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다른 나라, 다른 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급을 안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궁창을 나누고,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위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세요. 이 살아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한다. 돌이 자라나는 거 봤어요? 가끔 무슨 해외 토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돌이 자라난다는 그거 있는데, 돌이 자라날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종유 속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니까 그 물 속에 있는 석회 그 물질이 침전이 돼 가지고 그게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서 무슨 힘이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그런 무기질이 침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돌이 자라날 수 있어도, 나무가 자라나고 그것은 여러 풀이 자라나는 것은, 그것은 속에 생명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생물에서 신비하게 생명체가 생겨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체, 식물은 살아있긴 한데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이제 움직여서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고 물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짐승은 우리와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도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훈련시키면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사람들과 어느 정도 마음을 교감함으로 한때 일본에서는 그 혼자 사는 그 노인들 고독사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좀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애완동물이 있을 때는 행복한데 애완동물이 그렇게 오래 살지를 않아요.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그러다가 사람보다 더 늦게 죽어야죠. 그런데 애완동물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일찍 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사람 생명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이 살아있을 때 위로가 되긴 하지만 이게 잘못하다가 먼저 죽으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 동물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교통한다. 식물에서 동물의 단계로 가면서 의식이 있고 그런데 이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이 의식에서 초의식이 생깁니다. 그건 영이 생기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생물적인 그런 모습에서 생명체가 있고 의식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의 단계를 발전시켜 놉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런 창조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물체를 만드실 때 물고기나 그런 새를 만드시고 그럴 때는 만들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아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는 바라입니다. 바라. 그래서 바라로 그것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아사라는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바라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바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흙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그 특질을 침팬지와 DNA가 90몇 % 갖고 99%까지 갖고 하고 그런 얘기는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과학적인 여러 상황으로서 현상의 그런 생물계라든지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과학이 100년 지나고 500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생각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또 이 시대의 그런 젊은이와 자라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적절한 설명은 설명일 뿐이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듯이 이 모든 것들은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의 시간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첫째 날이 됐다. 이 날이 됐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날은 뭐예요? 이건 태양력입니다. 태양이 아침에 떠가지고 저녁에 지고 다시 떠오르는 그것이 날이에요. 그것이 하루예요. 그 날을 오늘날 계산하니까 24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해가 다시 떠오르고, 그래서 그걸 하루 잡고 해서 그것을 모아놓고 다시 구분하는 식으로 해서 한 달을 잡고 또 그것을 잡아서 1년을 잡은 거예요. 1년을 잡은 것도 사람들이 참, 옛날 사람들은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태양의 자리하고 별자리에게 맞춰서 태양이 그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잘 몰랐지만 어쨌든 태양이 움직이건 지구가 움직이건 여러 가지 상황의 별자리들이 1년 전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똑같아진다는 것을 찾았어요. 그거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을 보려면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별을 봐야지. 하늘에 별도 많고 내 마음에는 수심도 많다. 그렇게 노래만 해서는 안 돼. 이 옛날 천문학자들도 참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혜롭게 만들어. 1년 전에 이 보았던 별자리가 1년 후에 같아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1년 단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이제 2019년이 다 나온 것은 지구가 지금 태양의 주위를 열심히 1초에 30km씩 달려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반환점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부터 또 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욤이란 것은 첫째 날이 됐고 둘째 날 되고 셋째 날 되고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됩니다. 넷째 날이 될 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을 창조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의 날은 태양력입니다. 태양이 생기면서 시작했는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인 첫째 날도 그 날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 태양이 있기 전의 날이니까 태양의 24시간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태양의 24시간도 물론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태양이 생기기 전에 그런 이는 첫째 날이라 했는데 태양도 없는데 무슨 태양의 그 날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의 그 단위다. 그럼으로써 첫째 날이 24시간이 아니라 100년도 될 수 있고 1000년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욤의 해석에 따라서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다. 그런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욤은 하나의 시간의 단위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빛이 창조되고 그것이 지난 후에 궁창을 나누어서 하늘과 하늘 궁창 위 아래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둘째 날이 되고 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력의 그것이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태양 24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 욤이 똑같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날의 시간에 대해서도 어떤 현대적인 그런 시간으로 6000년이 됐다든지 138억 년이 됐다든지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은 100년 더 지나가면 더 정확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단계별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시간의 분깃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지혜롭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대한 시간의 문제도 우리가 극복하고 아무런 그런 갈등 없이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구의 창조의 내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째 날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빛이 이제 생겼죠. 그때 이제 대폭발의 빅뱅 티오리에 의해서 우주가 폭발돼 가지고 만들어낸 그 빛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근원적인 빛인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빛이 있었어요. 그런 후에 보면 이제 둘째 날이 창조해 보면 하나님께서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냐.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지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지구가 어느 상태로 있었는지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초창기의 지구는 어떤 가스, 태양이 지금 가스체죠. 폭발되는 그런 무한한 핵 폭발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온도를 내는 그런 일종의 가스 집합체입니다. 불덩어리죠. 그래서 지구도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의 그런 가스 집합체, 그런 불덩어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지구가 식어가면서 거기는 액체 상태의 그런 상황으로 바꾸는 혼돈의 그런 상황이 됐다. 그 혼돈의 지구를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로 나눈 지구가 액화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그 액화되는 상태가 그러니까 가스체에서 액화 상태가 되고 그 액체의 상태를 물과 땅으로 나눔으로 고체 상태로 바뀌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것도 이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배치되지 않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불덩어리가 식으면서 그 가스의 그런 가벼운 것은 올라가서 대기체가 되고 그 아래에서 더 무거운 그런 것들은 땅과 물이 섞여진 그런 그런 상태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체는 우유. 그래서 지구의 그런 원시 지구죠. 그러다가 그 밑에 있는 흙과 아직 흙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표현을 위해서 흙과 물이 막 뒤섞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나누는 거예요. 흙과 물이 나눠지는. 그리고 그 흙에는 식물을 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둘째 날부터 지구 창조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는데 이것은 성경의 창조의 상응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지나서 그것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넷째 날은 빛을 발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같이 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눠 있으니까 하늘과 있고 물이 있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궁창 위에는 새들이 나르고 아래 물에는 물고기가 있는 그 창조 상응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이 있고 식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여섯째 날에는 상응하게 여섯째 날에는 땅에 식물에 상응한 것이 동물입니다. 짐승을 창조한다. 그래서 이 엿새의 창조는 반드시 시간 순서로 첫째, 둘째, 셋째 날 다음에 넷째 날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시간적 순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상당히 복잡한 그 해석을 갈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신비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상황이 현대 과학의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성경의 창조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보면 창조의 모든 것들이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이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창조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이 연력학 제2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인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데 연력학 제2 법칙은 무질서의 증가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하게 된다는, 그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깨끗이 집을 정돈해 놨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지저분해지는 것이죠. 좋은 그런 인테리어를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 법칙은 무질서 증가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현대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아인슈타인과 같은 탁월한 학자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주 창조에 있어서는 그 반대. 우주 창조는 그 신비하게 모든 것이 폭발돼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더 질서 있고 아름답고 창세기 있는 것처럼 보기에 좋았고 보기에 마지막 엿새 창조는 심히 좋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구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막 우주가 팽창하고 있죠. 앞으로 이 모든 우주의 그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헷갈려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뭐 유성이 다가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혀서 인류가 종말이 될 것이다. 종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말 되기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주님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실체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허무와 절망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주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그냥 허무에 빠진.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손안에서 시작과 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창조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거듭거듭 나오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는데 빛이 나빴다고 하지 않냐고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지구에 위협이 되고 해가 폭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런 식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온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근원적인 빛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원자 안에 있는 빛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주적인 그 코스믹 라이트라고 해서 이 지구 태양의 빛이 있기 이전의 우주적인 빛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주적인 빛이거나 이 근원적인 어떤 빛, 그 빛으로 이 질량이 만들어지고 물체가 만들어지고 그 빛이 나중에 그 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흙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 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따라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근원적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하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타락한 것은 근본적으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원래 선하게 만드셨어요. 우주가 선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나쁘고 어지럽습니까? 그것을 해명한 것이 인간의 타락이죠.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물도 원래 깨끗했는데 오염된 것이죠. 그러나 물은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그런데 물이 원래가 그 나쁘고 더러우면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물은 본래가 깨끗하니까 그걸 정수하면 깨끗한 물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데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는 쉬운 것이 아니죠. 이 물도 오염되고 기름때에 가득 차면 그걸 어떻게 정수하는데 쉽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오염됐으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어줌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가 선하게 지어서 우리 모든 나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나는 본래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온갖 것으로 인하여 뒤집어지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또 몸이 육신이 아프고 병으로 온몸에 상처투성이어도 원래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선에 대한 그런 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선하기 때문에 이 절대 하나님의 선 속에 회복되면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선한 거예요. 만물이 다 선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뒤집어지고 헝클어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졌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만물이 선한 것이고, 사람들도 본래가 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킨 하나님을 알고 선을 회복한 사람이 전도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본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 돌이켜지는 사람은 성경에도 있죠. 그것은 너무 이제 잘못돼 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못 돌이킨다고 했어요. 그것은 자기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사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선의 세계에 만든 그런 모습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세계고,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많은 그런 좋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발원한 강물에는 수많은 그 풍요한 물이 흐르고 온갖 보석이 가득한 세계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세계의 그런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세계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계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얼핏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절대 희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그 모든 것은 상응되는 것입니다. 상응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큰 틀 안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삶의 고통과 좌절에도 결코 이 허무나 절망에 빠지지 않냐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오늘 제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 창조의 목적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것을 여쭈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니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은 상대선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주면 우리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을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그 기분 나쁘고 화나게 하면 우리의 선도 사라져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상대적인 선을 행합니다. 물론 성자처럼 절대적인 선 비슷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나 우리의 허물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선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선으로 뜻대로 절대선의 뜻대로 우주와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와 같이 풍파가 많고 그야말로 팔자가 사납나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절대 선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지금 헝클어지고 뒤집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뜻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절대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가 지어졌는데 우리 앞에 방해하는 그런 물체가 있고 이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어긋나고 잘못되게 다가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어긋나는 모든 삶의 일들은 회복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타락한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했죠. 왜냐하면 천사가 왜 타락했느냐? 천사는 너무 아름답게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교만에 빠졌다는, 타락한 그 이유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어가도록 그와 같이 지으셨는데 이 천사가 마귀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그와 같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나의 몸을 괴롭히고 내 삶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나는 안 된다, 난 할 수 없다, 좌절과 낙심을 일으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창조의 목적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극히 선하신 뜻대로 나를 만드셨으므로 나는 지극히 선한 길로 나가는 것이 정상이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벌받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해서 회복됐은 즉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도 그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그런 영광과 칭찬 듣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고 반드시 이웃과 함께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혼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돌이키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길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현대 과학의 어떤 것으로도 다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변하고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과학은 얼마나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그 믿음을 굳게 갖고 주님께서 그 창조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특성은 좋으신 하나님, 절대 선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빠지는 것은 이 지금 뒤틀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불행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드셨은즉 내 길에 행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모든 만물과 다른 사람을 지으셨은즉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행복의 끊임없는 확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